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상당히 무더운 날씨인데 예수님께서는 여름에 대해서는 추수와 관련돼서는 말씀하셨지만 여름이 어려울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겨울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무척 덥지만 이거보다 더 힘든 날은 겨울에 찾아올 것입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신자들이겠죠. 예, 맞습니다. 불신자들. 근데 여기 보니까 주 앞에서 먹고 주 앞에서 마시고 또 주가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는데 한마디로 주님이 바로 우리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 쫓겨난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밖에 쫓겨난 사람들이 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은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왕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디는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영광의 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 다음에 도망을 간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장 절친한 수제자, 가장 옆에 있었던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아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오니까요? 환경이 오니까 그런 생각보다 더 힘있는 환경이 오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 그래서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쓴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뭐하여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구하는 사람들?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어떤 약을 구하는 사람들, 병 낫기를 구하는 사람들, 행복하기를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 가지로 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구하는 것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구하기만 하지 말고 뭐 하라? 힘쓰라. 힘을 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뭐를 다해서 힘써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지만 그냥 어중간하게 하면서도 나는 구했는데 왜 이게 안 주어지지?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힘쓰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노력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723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23페이지 구속의 역사 912페이지 자,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예수님을 정죄한 후에 사내들인 의회는 선고를 확인받아 집행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갔다. 그러나 이들 유대인 관리들은 로마인의 법정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의문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그 일로 더럽혀지게 되면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들은 우매하여 그들은 어리석어서 저희 마음을 더럽힌 살기 등등한 증오심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참 유월절 양이신 것과 그들이 그분을 거절한 이상 그 큰 잔치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날은 언제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언적으로. 6월절이죠.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참여하려면 의문의 율법에 의하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근데 이방인의 법정에 가면은 몸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법정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몸은 더럽히기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마음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오고 왜 어떤 신앙적인 행사에 참여합니까? 영적인 행사에 왜 우리가 참여해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죠. 그죠?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마음은 준비가 되지 않고 육체만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만 준비해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큰 잔치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집회 때마다 집회에 가고
또 침례식, 무슨 의식 이런 데 다 참여해도 뭐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예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심지어는 이 유월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는 교회까지 생겼어요. 근데 유월절을 백날 지키면 뭐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는 절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에 소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지 교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의식을 존중하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로 등등했다고요? 살기가 등등했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6월절 그 예식에 절기에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6월절 아니라 하늘에 데려다 놔도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감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왜 이 몸이 더럽혀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로마인의 법정에 왔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형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국가의 주권이 로마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재가를 얻어야지만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어요.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미 가야바의 법정에서 안나스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제목이 뭡니까? 무슨 죄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종교적인 죄죠. 참남죄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남죄가 적용돼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의문의 율법에 적용해서 사형이 언도됐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죄로는 로마 법정에 아무리 세워도 사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로마는 같은 종교를 숭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제목으로 씌웠어요? 정치적인 죄. 다시 말하면 뭐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죄를 씌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게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속했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종들을 시켜서 이 나라를 전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특히 뭐 할 죄인은 아니에요. 죽을 죄인은 아니에요. 죽을 죄인. 뭐 감옥에 있다든가 지금 이 빌라도는 될 수 있으면 이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채찍질도 하고 막 힘들게는 했지만 죽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거는 확신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느껴져요. 확신이. 그런데 왜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도덕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뭐예요? 자기가 이거 해결하기 힘드니까 헤롯 왕에게 이제 떠넘기는 헤롯 왕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헤롯 왕 앞에 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필요한 말씀을 하지만 어떤 필요한 말씀?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말씀하지만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을 위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보고? 물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도 맞지만,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이 아니네.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은 숨을 거두실 때까지 뭐에 충실하셔야 됩니까? 예언된 말씀에 아주 충실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순간에,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순간에 더 예언된 말씀에 아주 충실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침례요한이 묘사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는 또 뭐로 묘사되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또 묘사되셨죠? 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몸부림을 칩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끌려가요? 조용히 끌려가죠. 예. 이 마태복음 27장에도 없네요. 예. 예수님은 그 성경절을 그대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말은 절대로 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침묵.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신앙심도 없지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아주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수님은 어때요?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아주 그냥 온유하고 겸손한 한 사람이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누구와 비교됐습니까? 이제 헤롯에게서도 또 왔어요. 정죄를 당해서 또 오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언도를 내려야 되는데 유대인의 풍습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큰 절기 때는 한 사람을 방면해주는 특사, 놓아주는 그런 좋은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웬만하면 누구를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바라바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바라바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상상해보지 않아도. 말 그대로 그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은 뭐라는 게 보여요? 범죄자라는 게 딱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누가 봐도 범죄를 할 사람 같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비교를 시켜놨어요. 비교를.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와 예수님과 바라바를 딱 세워놨어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바라바라. 자,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27장에 예.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놓아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16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아내가 나타나네요. 자, 좀 더 넘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자, 그런데 이 바라바는 여기도 성경도 기록했지만 아주 유명한 죄수입니다. 유명한 죄수. 놓아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 이 괴수라고 할 만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죄 조금 지은 사람을 데려오지? 왜 이렇게 죄 많이 지은 사람을 데려왔을까요?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이 죄가 아주 확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아주 훨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데려왔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죄수라도 놓아주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하고?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그래서 이제 또 빌라도가 물었어요.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방법까지도 누가 제시했어요? 유대인들이 제시했어요.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달라.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 죽는 데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면서 뭐를 했어요? 손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죄의 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다 해요, 본인들이. 본인이 자기 죄를 말하고 나는 이래서 내가 죽어도 마땅합니다.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다 그거 인정하고 죽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공의로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죽는 게 불만입니다. 왜 저를 죽이십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본인이 원해서 죽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죽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 자, 다시 읽겠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언제 힘쓰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또 특별히 언제?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이 닫히기 전에. 그런데 나중에 문이 닫히면요. 문이 닫힌 다음에는 들어가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힘써도 문이 닫힌 다음에는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혔죠? 닫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별일 없을 거야. 그랬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별일이 없었어요. 비가 안 왔어요.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노아가 거짓말했다고.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40일 밤낮을 내리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문을 두드렸겠죠. 문 열어달라고. 그랬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어요. 근데 그 문은 열어줄 수가 없어요. 왜 열어줄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열어주고 천사들이 닫았기 때문에 노아는 그걸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어요.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일주일 전에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지금은 두드려도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특별히 2장과 3장의 교회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들에게 무슨 특권을 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열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사람들로 성소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교회 특권이지만 이제 지성소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성소의 문은 닫고 지성소의 문은 열고 닫은 것은 열 수가 없고 연 것은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지성소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들어가고 나서 이 문은 닫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들. 내가 들어가고 나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내가 일단 들어가면은 닫힐 것이다. 결코 내가 들어가기 전에는 저 문은 안 닫힐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14만 4천이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문이 열려있을 때. 그리고 문이 열려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 했을 때 들어가야 돼요? 초청을 받아야지 들어가는 거죠. 초청을 받아야지. 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세 사람을 저는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빌라도를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11명의 제자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에 의해서 제자가 됐는데 유일하게 초청받지 않고 온 불청객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청받지 않은데 온 사람. 근데 초청이 왜 중요합니까? 초청이 왜 중요해요? 초청을 받고 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준비가 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고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 왔다는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온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잘 알고 예언신을 잘 알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 정도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항상 생겨요. 앞서가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꼭 생겨요.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앞서가지 않습니다. 왜? 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나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꼭 뭐를 아는 사람들이 꼭 앞서가요. 예수님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여러분 누가 넘어져요? 기어다니는 사람은 절대 안 넘어집니다.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절대 안 넘어져요.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넘어져요. 교만한 사람들이 넘어져요. 자만하는 사람들이 넘어져요. 겸손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근데 난 다 됐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넘어진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나는 예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넘어지느냐? 확신은 있는데 그 확신을 뒷받침해줄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천사가 힘과 능력을 잃었을 때 누가 온 거예요? 돕는 천사들이 온 겁니다. 돕는 천사들이 왔어요. 그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죠.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사들의 힘과 능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요일 시험령과 야곱의 환난을 잘 견뎌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5번이나, 자, 맨 먼저 어디에 끌려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법정에. 그 다음에는 또 어디를 가셨어요? 가야바의 법정에. 그리고 또 어디로 오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 또 그리고 어디를 가셨어요? 헤롯의 법정에.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가야바, 안나스 다 예수님을 보면 이 사람은 죽을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뭐를 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는 우리 이 유대교가 망하겠다. 우리 민족이 망하겠다. 저분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저분을 죽여야 되겠다는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그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여기서 5번의 법정에 섰지만 유일하게 이방인인 빌라도는 그래도 가장 제3자로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섰었어요. 그리고 더 나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기회. 그 아내를 보냈어요. 그 아내가 이상한 꿈을 꿨죠? 근데 뭐같이 꿨어요? 실제같이 꿨어요. 그래서 급히 종을 보내서 자기 꿈을 다 빌라도에게 얘기하게 했어요. 절대 이 일에 휘말리지 말고 이 일에 말려들지 말아라. 그러나 뭐가 날 것이 두려워서요?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워서 그는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 명령을 했는데, 그렇게 사형 명령을 내리고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빌라도의 생애를 끝마쳤다. 근데 왜 그때 당시에 빌라도가 그렇게 사형명령을 내렸어요? 더 오래 살라 그랬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형명령을 내리고도 결국 그의 생애는 일찍 끝마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병이 와가지고 급사한 거예요. 병이 와가지고. 양심의 가책과 자존심이 상해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실 것이 예수님만 이렇게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되시는 거 아닙니다. 14만 4천님도 이와 똑같은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의 깊이 연구해 봐야 될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저는 오늘 그걸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729페이지. 구속의 역사는 915페이지. 시대의 소망 729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첫 번째. 헤롯이 여러 말로 그리스도께 질문했으나 구주께서는 시종 깊은 뭐만? 침묵만을 지키고 계셨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오른쪽으로 봐서요. 한 장 넘겨서요. 시대의 소망 730페이지, 구속의 역사 916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헤롯은 이와 같은 침묵에 뭐 하였다? 분노하였다. 말 안 하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라든 저렇게 해라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더 화가 나는데 왜 더 화가 나요? 그것은 자기의 권위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존심이 상했단 말이에요. 왕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자만심이 강하고 도도한 왕에게는 이와 같이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인 견책이 훨씬 덜 모욕적이었을 것이다. 다시 그는 화를 내며 예수님을 위협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역시 움직이지도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계셨다. 여기 침묵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 한 문단 넘어가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완고한 왕의 귀를 찌를 수 있는 말씀을 헤롯에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분은 죄에 가득 찬 헤롯의 생애와
다가오는 무서운 운명을 그의 앞에 공개하심으로 그를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히도록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침묵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통렬한 견책이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이 뭐라 그랬죠? 이사야 58장. 우리 옛날에 너무나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죠.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어머를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근데 예수님의 오늘 이 십자가 전의 모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침묵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통렬한 견책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 위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발로 진리를 짓밟는 자들을 위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실 때는 하셨지만 진리를 계속 무시하고 등한히하고 짓밟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그만큼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지요?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자, 여호수아서 6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그때 뭐를 안 했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했어요, 말을. 다시 말하면 뭐죠, 여기도? 침묵이 뭐예요? 가장 통렬한 견책. 말을 안 하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아주 대단하겠죠? 그죠?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말을 안 하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을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불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외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를 시작했다 그랬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뭐를 외치라 그랬어요? 뭐를 외치라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뭐를 외치라 그랬죠? 40장 7절 8절. 말하는 자여 가로되 외치라. 6절에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무엇을 외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거를 외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진리는 드러내되 무엇은요? 나의 인성은 감추어져야 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여호와의 영영한 말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신약시대로 와서 침례 요한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뒤에 오시는 분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쇠하여야 하리라는 끝이 뭐예요? 죽어가지고 헤롯에게 가서 말 없이 죽는 겁니다. 말 없이.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써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자, 두 말씀만 읽고 마치겠어요. 자, 731페이지. 731페이지, 구속의 역사 916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혔다. 로마 군병들은 욕설하는데 가담하였다. 헤롯과 유대인의 고관들의 지지를 받은 사악하고 부패한 군병들이 선동하는 온갖 모욕을 구주께서는 다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한 인내심을 잃지 않으셨다. 여러분, 인내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셋째 천사 기별 끝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읽겠어요. 자, 735페이지. 구속의 역사 919페이지. 시대의 소망 735페이지. 그 735라고 쓴데 구주께 가한 온갖 모욕으로도 그분의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게 하지 못하자 사단은 몹시 분노하였다.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뭘 가지셨다고요?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성스러운 참을성,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인내심을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침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인내심, 예수님의 참을성을 배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